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말씀을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일반적인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체함이 있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도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 전해드릴 말씀, 이전부터 제가 전해드리겠다 했던 예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께 천국에 갈 자들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이게 참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처럼 이것도 동일한 섭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국에 갈 자들이 정해졌다,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의 말을 잘 따라오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결과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말도 답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포괄적으로 보면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정론은 맞습니다. 천국에 갈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태초에 천국 갈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천국 갈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담과 이브가 죄 짓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냐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예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때 얘네들이 무조건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야 하고 단정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시험코자 선악과를 두셨죠. 그것은 반은 얘네들이 나에게 순종해서 지킬 것을 염두에 두신 거고 반은 안 지킬 것을 생각하신 거죠. 그것을 미리. 그랬기 때문에 생명책 또한 생명책에 그 천국 갈 자들의 이름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지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단 그 사람하고 대화 중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이미 줄을 그어놨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경책 보다 보면은 그냥 스스스 이해돼가지고 스스스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좀 파지 않고.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조목조목 파는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이단은 다른 부분에서 완전히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다른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실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히브리어로 그 다른 신도 엘로힘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언어와 다를 바가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다른 신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측으로 자기 논리를 이렇게 합리화시켰는데 우리나라도 신, 하나님도 신이라 그러고 다른 신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다른 신도 엘로힘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지금 다른 신도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다른 신이 존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신은 존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냥 단지 용어적인 부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참으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또 잘못해서 제가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제가 써놨는데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많은 분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나라, 이 세상 돌아가는 나라에 대한 묘사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이게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제를 보시면 8절에 이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 짐승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오겠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 인간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 처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 짐승이 전에는 없었고 이제 앞으로 올 그 짐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래요. 누가? 세상 처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뭐라고 나오죠? 세상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거라 합니다. 세상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 하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태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이 짐승이 이스라엘 제3성전 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라 했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 모든 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했어요. 절할 것이라 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여기 이단들이 이런 말 가지고 장난치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이라고 처음에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 되지 딱 띄어서 단어 하나 띄어서 이짓거리를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 건 영원함의 그런 이단 교리도 생겨나게 된 거고 전혀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보라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그 사람의 말을 안다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태초부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거랍니다. 그때 이제 그 이단이 이 말을 왜 인용했냐면 여기 봐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별개로 있었다. 자기는 그 말을 주장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말씀을 두고 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당할 때 뭐로 오신다 그랬죠? 심판자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심판자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아무도 없었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나 혼자 이 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여드렸죠? 누가 나와 함께냐 그러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삼위일체 제가 올린 삼위일체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생명체계 어린 양의 생명체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 생명체계 태초부터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단들은 이 추가되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부분을 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오실 그 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예정론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요. 뇌 자체가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뇌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성령님, 하나님 본체이신 성령님이라는 그 분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모두 교통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서로 나누어져 있죠. 그 생각 자체가 별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A라는 애가 만약에 이제 외국에 가 있고 B라는 애가 쌍둥이인데 한국에 있으면 그들의 생각은 얘가 밥 먹고 있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 서로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쌍둥이들의 특이점이 가끔씩 텔레파시가 통하는 경우가 있지요. 쌍둥이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친한 사람들은 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약하고 아주 적은 부분이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전적으로 통하진 않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자들은 성령님이 부어진 자들은 이것을 또 많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태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최대한 가깝게 서 있다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태초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확률이 많습니다. 무조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자들. 예를 들어서 공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공부랑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하면은 흡수가 이루어져서 학습이 좀 쉬워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얻는 것이 많아지고 성취를 이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죽어라 노력해도 이것과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 아프리카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알지도 못한 채 특히 옛 시대에 그런 자들은 태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태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도 나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지워진다고. 내게 죄를 짓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1.1획도 여기서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늘왕국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라고. 그 몫을 빼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이 세상의 마침표. 엄청나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태초부터 이름이 적혀있던 자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짐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아예 태초부터 그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는 보시면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보면은 그냥 이 말씀만 보고 유추해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자들도 자신의 엄청난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소수가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이 다시 적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말씀하실 때 죄를 지으면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너가 순종을 하면 지워버리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태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일단 맞아요. 예정론은 맞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크게 보면 예정론이 맞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러 경우의 수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자들과 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새로이 적혀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예정론은 맞다는 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은 또 아니라는 거.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냥 처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냥 쭉 기록돼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아예 이제 지옥에 간다, 요렇게만 결론을 맺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것이 변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주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함에 있어서는 많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조차도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실 날 알 수 있겠죠. 제가 죽는 날이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는 거겠죠. 또 예수님께서,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가 휴거당하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죄에 넘어진 자들도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죄에 넘어졌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돌이킴 받아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또 어느 누구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 기록되지 않은 자인지 모른다. 모든 것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고, 단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유추해 볼 수는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좋은 말씀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